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도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무섭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42편 오늘의 시편 43편 두 시편에 모두 이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봅니다. 그 내용도 보면 비슷하고 표현도 좀 비슷해요. 근데 왜 두 편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저자의 심정이 너무나 절박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시편의 메시지가 절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도 은혜의 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크게 들리느냐 작게 들리느냐 아니면 거의 알아듣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주님의 음성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게 듣고 있습니까? 믿음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니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할 정도의 어려운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래야지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 같다.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파닥파닥 거린다면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탄식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시편 43편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구나. 이것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이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믿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아. 혹시 내가 너무 어려서 마음 흔들려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 때 버림받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친구에게 또는 이 세상에서 또는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버림받는 고통에서 이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씨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무렵인데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두 사람 다 그때 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저녁을 함께 먹고 길을 가는데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가 계신 겁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6마리 가져왔는데 다 팔고 2마리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까 1마리 사가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들부터 먼저 골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1마리, 2마리 살아가는데 이렇게 2마리라도 남았을 땐 괜찮은데 1마리 남았을 때는 보기가 참 딱하다고. 왜냐하면 할머니께 들어지는 생각이 이놈이 제일 못났구나. 그래서 끝까지 팔려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두 친구가 그 당시 형편이 궁했어요. 가진 돈이 없어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딸아이가 강아지를 참 좋아했는데 다음 날이 어린 딸아이고 딸아이의 평소에 강아지 1마리 사달라고 아빠에게 늘 졸랐었거든요. 그래도 사주지 못하고 왔는데 다음날 딸아이와 함께 시내로 가서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하나 사주었대요. 집으로는 버스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꼭 안고 잠듭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마당에 강아지 1마리가 나무 밑에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딸은 달려가서 그 강아지를 덥석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바로 어제 그 친구의 편지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철아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못난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 많이 닮은 것 같아.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철아나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글을 마지막에 보면 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야기 같아서 마음 따뜻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량은 한참 모자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죄 짓고 귀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하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누리셔야지요. 항상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마음 무너져 내리고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거나 절망한다면 은혜는 왜 받았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약한 자, 못난 자,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데 대한 확정을 우리 삶을 통하여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 시편 저자가 고통 가운데서 42편도 짓고 43편도 지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낙심하며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시편 저자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속죄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 목회 참 잘하시는데 그 교회 목회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요. 이런 목회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분이 충남 보령에 있는 갈매못 순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천주교 병임 박해 때 1866년이죠. 그래서 교회 박해가 심하였는데 30대 프랑스 신부들과 성도들이 잡혀온 거예요. 신부들부터 목배임을 당하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처참하죠. 그것을 보던 남아있는 신부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함께 잡혀왔던 나이 많은 한 성도가 그 젊은 신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에 신부들이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얻어서 참수형의 공포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 기념관으로 들어갔는데 입구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 순간 목사님이 전기에 감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감동을 받고 목회표를 그렇게 정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일화들을 들으면 감동도 되고 참 은혜도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이 확신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정말 있는가? 없다면 왜일까? 이런 갈등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주님, 속죄의 주님으로만 믿고 임마누엘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임마누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을 분명히 알면 신앙이 달라지겠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심지어 순교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순교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2007년도에 샘물교회 그 해외 봉사단 아프간에 가서 봉사하다가 텔레반에 피랍되어서
그때 20여 명의 대원 중에 2명이 순교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교당한 2분 중에 한 분이 배형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때 나이가 저하고 같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시신 수습에 참여했던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 목사님 총탄 6발인가 7발 맞으셨대요. 근데 그 맞은 부위가 양발에 한 발씩, 양손에 한 발씩, 그리고 옆구리, 가슴 쪽에 한 발,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에 한 발, 그렇게 6발인가 7발 맞았대요. 제가 들어보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에요. 딱 그대로예요. 보통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비랍하고 협박하면 묻거든요. 너가 너의 신을 버리고 알라 신을 믿겠느냐? 예 하면 살려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면 한쪽 발에 총 한 방 놓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것도 한 방 놓겠죠. 그렇게 해서 6방을 맞은 것입니다. 그분이 입으셨던, 그때 순교할 때 입으셨던 옷을 사진으로 보니 피가 흥건하고 중간에는 구멍도, 총알 구멍도 하나 있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 번 그냥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6방, 7방 총알을 맞아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견디며 감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배영규 목사님의 평소 좌우명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나갈 때 인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인사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인사가 이런 인사예요. 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진 인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시편 기자가 단언합니다. 주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저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원수의 억압으로 이렇게 슬프게 살아갑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같을 때 그 순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그런 상황도 이겨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3절에 시편 저자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은혜의 빛, 능력의 빛으로 동행해 주셨잖아요. 필요할 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셨잖아요. 구약에도 그러하셨는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기도의 완벽한 응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갈망하던 빛이요 진리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누구 이름 의지하여 갈까요? 누구의 이름 의지하여 갈까요? 돈?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아파트 의지하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사후 대책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죽고 난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롤스로이스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완벽한 사후 대책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완벽한 노후 대책도 되십니까?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물으면 어떤 분들은 선뜻 대답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노후 대책은 돈이죠, 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완벽하게 믿지 않으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믿어지면 사후 대책일 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도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혹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비결을 주님께서 주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믿으시는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유해도 궁핍해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는 법을 바울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어떤 분은 부자로 사는 법은 배웠는데 가난하게는 살지 못해요. 하나님 쓰시기에 곤란할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보낼 수 없으니까요. 어떤 분은 가난한 삶은 배웠는데 부자로 사는 법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곤란해요. 그렇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목사님, 부자로 사는 것이 뭐 어려워요? 부자 되면 부자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로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신앙생활 하다가 부자로 살다가 어려워져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별로 심판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서 못했는데 뭘 심판하시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둘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실제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유하게 살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가난하게도 살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상황에 대처하는 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넉넉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답은 같아요. 부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나 답은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하냐 가난하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병약하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알고는 있지만은 목사님께 수도 없이 설교는 들었지만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20대 초반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여서 그때로부터 생각하니까 교회 사역을 한 지 39년째 되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제가 비교적 젊은 목사인데 39년 되었어요. 좀 했죠. 그런데 39년 했다고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허송세월한 것들이 많았고,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하여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안에 가는 삶을 더 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는 혼자일 때가 올 것이니까. 제가 임마누엘의 신주님과 동행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은퇴할 때, 제 인생이 끝날 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현역이니까 이런저런 사역도 있고, 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도 전하고 초청하는 교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은퇴하면 일도 끊어지겠죠. 초청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끊어질 것입니다. 외로울 거예요.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환경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과 지금부터 지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은퇴한 이후에 외로워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저를 찾아온 사람도 없네요.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운다고 하면 제가 설교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겠습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 참 멀리 계셔도 기쁘고 행복해 하시는구나. 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소식이 들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퇴해도 문제없고, 질병이 있어도 문제없고, 그러면 가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제 삶의 목적, 제 삶의 기쁨, 제 삶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 때문에 오늘도 허덕이십니까? 아니면 변치 않고 내 곁에 계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저의 얘기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곧 옵니다. 언젠가는 혼자일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된 사람은 문제없어요. 외로움도 이기고 삶의 형편, 어려움도 이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것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은 노후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적절한 노후 준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축도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저는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준비하는 것 필요한데 그 준비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것, 마음 다 잃어버린 것, 이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님보다 인간적인 노후 준비를 더 믿고 살다가, 그렇게만 살다가 죽는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마지막 죽을 때 성취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느냐. 우리가 죽을 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 든다면 두려운 일이죠. 곤란한 일이죠. 아니, 비참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42편의 제자, 시편 43편에서도 시편 제자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4절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인도하심,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하여하느냐? 우리를 향한 음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시잖아요. 낙심할 때 있잖아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길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주님 음성 듣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가서, 위급할 때 가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서는 명확하게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보여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다시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이 시간부터 또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근성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예수님 바라보자는 설교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지금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네, 거의 자장가 수준으로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 선생이 그를 데리고 강으로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꽉 강물 안에 눌러버렸어요. 놀라가지고 깜짝 막 발부둥 치면서 빠져나와서 소크라테스에게 따졌어요. 그때 소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머리를 쳐박으니까 어땠냐고. 죽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했냐고. 살아나려고 숨 쉬려고 막 발부둥 쳐서 이렇게 뛰쳐나왔잖아요. 그때 소 선생 말씀이 그렇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자세로 우리는 주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믿어지고 보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형편이 좋은지 나쁜지, 오늘 내가 건강한지 병약한지, 오늘 내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에 너무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